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그 사건, 일에 대한 의견, 해석은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또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요. 한 집에서 아버지, 아들, 엄마, 딸이 우리 지금 사회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또 정치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또 어떤 또 이슈가 나오면은 뭐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각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뭐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집 안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어떤 한 일을 놓고도 생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른 것을 뭐 여러분 뭐 매일매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어떤 한 일을 해석하거나 바라볼 때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도 계속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귀신이 들렸죠. 그 결과로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는 그 답답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입을 열어서 이제 말하게 하시는 놀라운 치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첫째 반응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고 귀신이 나가네, 예수님의 능력이 있네, 예수님이 저런 것도 고치시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일이 나옵니다. 요즘도 가끔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일이 뭐 현대에도 있죠. 근데 이제 정신병과 귀신 들린 것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병원 가서 뭐 처방받고 약 먹는 것,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감기 걸리면은 우리 병원 가서 뭐 감기약 먹는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조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것은 이 정신분열은 이제 병원에 가야 되지만 귀신 들린 것은 믿음으로 기도로 고쳐 나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더 큰 표적을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큰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요청을 하죠.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도 믿음이 적을 때 또 긴가민가할 때 하나님 좀 확실한 기적을 좀 내 눈에 보이게, 내 손에 잡히게 확실한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것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기드온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있는데 이 사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 미디안이라는 큰 나라와 전쟁하려니까 겁이 나서 도저히 확신이 안 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으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표적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죠. 밤에 양털 무치를 놓고 한 번은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기도하죠.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고 이 땅은 다 촉촉하게 이슬이 좀 젖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분명한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의 그런 갈망을 보시고 그대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봅니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믿긴 믿는데 이게 확실히 안 믿어집니다. 제 믿음이 작아서 확실히 안 믿어지니 하나님 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제 눈으로 보든 제 손으로 만져지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응답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태도가 문제가 되죠. 그 예수님 하신 기적을 보고 몇몇 사람은 예수님 하신 그 일을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벙어리 귀신 들린 거를 쫓아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알세불을 통해서 한 것이다라고 모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22절, 23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기도 서기관들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시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구약에 붙어 있던 우상의 이름인데요. 파리떼의 왕이라는 그런 우상을 말합니다. 근데 바알세불은 그 뒤에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의 왕, 곧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 바알세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곧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저 예수 바알세불이 집혔어. 귀신의 왕이 지금 집혀서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조그만 새끼 귀신들이 도망가지라고 지금 예수님을 사탄에 사로잡힌 것으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런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엄청난 그런 모독을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일을, 성령의 일을 일부 유대인들이 저거는 귀신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하는 거야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일을 곡해를 하고 좀 악의적으로 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불러다가 23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비유로 분명하게 정면 돌파하듯이 말씀을 하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은 망한다. 또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면 망하고 집안도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면 망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결코 사탄의 일이 아니고 성령의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28절, 2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쭉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일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용서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의 일로 깎아내리든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인 것처럼 그 영적인 것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곡해하는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러한 것은 결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런저런 죄를 져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면은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 지을 수 없는 수많은 죄를, 하여튼 그 당시는 뭐 구약이고 3000년 전이고 왕조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수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금식하고 통해 자복할 때 또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용서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간적인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 차원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뭐 목사를 욕할 수 있고요,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뭐 이래저래, 권사님 이래저래, 집사님 뭐 이래저래 서로 욕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뭐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실수도 있고 흠이 있기 때문에 뭐 욕할 수 있고 뭐 이러저러게 할 수도 있죠. 옛날 우리 말에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 하고 또 백성들이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임금님도 뭐 안 보이는데 없을 때 가서는 숲에 가서 뭐 임금님 뭐 욕하고 뭐 이래저래 뭐 이런저런 말 자기들끼리 할 수 있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뭐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 누가 이래저래라고 불평 불만 할 수 있고 서로 뭐 다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욕할 수는 절대 없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부인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교회든 중세 교회든 현대 우리 뭐 교회든 크고 작은 교회 안에 뭐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상 교회는 다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대한다, 나는 생각이 다르다라고 다른 의견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라고 우리가 하나님까지 모독하는 것은 그거는 선을 넘어가는 그러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고, 직분 맡은 자들이 또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될 일들이 그래서 필요한 줄 압니다. 무디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뭐 미국에 100여 년 전에 있었죠. 뭐 무디라는 분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을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성경 안 믿는 사람이 뭐를 읽어요?
아직 그들의 믿음은 성경 읽을 수준이 안 돼요.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누구를 읽습니까? 예수님 믿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을 보시고 저 사람 교회 나가는데, 저 사람 성경 읽는 사람인데, 저 사람 목사 장로 집사인데, 저 사람 뭐 다르네, 뭔가 나랑 다른 게 있네 라고 믿지 않는 사람 99명의 눈에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 계시긴 계신가 보네, 정말 예수님이 좋은 분인가 보네 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읽혀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귀한 말이죠.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줄 압니다. 전도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뭐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우리가 말하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말, 우리 어떤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뭔가 세상 사람과 다르고 믿음 없는 사람과 뭔가 분명히 다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니까, 그죠?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뭐 살아가는 모습 서로 보게 되니까 저 사람은 나랑 다르네,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네. 우리가 뭔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읽혀질 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읽혀지고 성경이 읽혀지게 돼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복잡 다단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뭐 직분자도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100% 완벽한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요,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뭐 연약함이 있어서 실수할 때 있고 범죄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겸손히 서로 인정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왜 그래, 저 사람 왜 그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조심스럽지만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우리 믿음의 구주인 예수님을 부인한다든지 또 그분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까지 부인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온전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무디가 말했던 말씀,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을 읽은 한 사람을 읽는다, 그 사람을 본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우리는 읽고요, 또 그리고 믿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은 성경 읽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어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하루, 또 성경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